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관 교육을 어떤 은유, 어떤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의 그 두 번째로 안전한 집으로 이사를 권유한다라는 어쩌면 그래서 세관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부동산 중개업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런 맥락으로 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있는 기독교 교육 세계관교육 소명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응원을 드립니다.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용기 내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나무는 세계관은 밥이다 컨텐츠의 전체 흐름도고요. 오늘 바로 세계관 교육을 우리가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계관 바비다의 전체적인 목표는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일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온유와 인내를 목표로 합니다. 지혜, 온유, 인내. 일단 그렇게 목표를 이렇게 사역자님 또는 우리 학부모님, 또 우리 평신도 리더님, 또 청년부 리더, 또 기독교사 분들께서 일상 속에서 세계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조그만 지혜, 그 다음에 세계관 교육이 너무나 이게 전투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유함 속에 또 인내 속에 이렇게 진행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세계관은 밥이다라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집이 두 채가 나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뭐 이미지 그래픽상 같은 이미지를 갖고 제가 좀 하나는 좀 이렇게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집이죠. 한쪽은 왼쪽은 왜 위험한 집인가 했더니 이제 기울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막 듬성듬성 헐어 있고 구멍도 나 있고 그래서 곧 이 집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사를 제안하는 거죠. 어디로 안전한 집으로 가야 된다. 튼튼하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를 이제 권한다 이런 거죠. 세계관 교육이 이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세계관이 있는데 그 기존의 세계관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또 구멍이 나고 안전을 줄 수 없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세계관을 믿고 그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위험하니 너의 삶을 또 너의 존재를 당신의 존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진리에 가까운 그런 세계관으로 좀 당신의 삶을 좀 그 세계관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세계관으로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제안하는 거 그게 이제 세계관 교육 기독교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세계관 교육은 이사를 제안하는 겁니다. 이사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갑시다.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도대체 왜 기존의 그 어떤 그 세계관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세계관이 위험하다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계속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다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너진다는 거죠.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게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계속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삶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문제, 또 그 문제를 통해 우리가 성숙해가고 또 인생이 깊어지고 또 관계가 깊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그런 건 괜찮은데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루겠지만 지난번에 어떤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세계관이라는 건 이제 환상, 잘못 삶을 실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삶을 이제 거짓과 환상 속에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살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영혼이 점점 더 이제 파괴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의 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뭔가 영혼이 파괴돼 가죠. 근데 그 작으면 파괴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이제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기랑 가까운 사람을 향해 이제 폭력을 행사. 그 폭력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언어적인 폭력, 뭐 정서적인 폭력, 심지어는 이제 뭐 물질적, 육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자기 영혼, 몸과 영혼이 점점 이렇게 파괴되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무리하게 행동하다 보니 이제 폭력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그 결과 그 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결국 관계가 이게 단절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립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는 그러니까 계속 살 수 없는 인생관 속에서 계속 무너지고 거기서 뭔가 영혼은 파괴되고 관계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홀로 고립되어서 그 세계관과 함께 그 잘못된 세계관과 함께 점점 가라앉는 이런 일이 이제 위험한 세계관에서는 벌어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에서는 대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의 만남 이런 부분이 사실 이런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감과 뭐 해야 되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실제적인 위험한 어떤 가치관으로부터 세계관으로부터 안전한 세계관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사실 이사 온 삶이죠. 그래서 이건 어떤 되게 더 안전한 걸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위험한 세계관 속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지 못할까요? 이사를 못 갈까요? 첫 번째는 더 좋은 세계관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던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삶이 불편해도 그게 익숙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익숙하고 습관 속에 있으면 그걸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세관 교육, 뭐 이제 뭐 기독교 교육, 뭐 신앙 교육, 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을 이렇게 하실 때 정말 그분들이 어떤 말씀을 싫어하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을 싫어해서 안 바뀌기보다는 이 기존의 삶에 대한 그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처럼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무너지는 집이고 무너지는 세계관이고 분명히 위험도 있고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영혼과 몸이 이렇게 파괴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즐거움이 계속 있다는 거, 어떤 즐거움들. 그래서 지금 이 집을 버리고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면 지금의 이 세계관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가면 이 즐거움을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 교육 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 또 이렇게 사는 게 성경적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우리한테 자연스럽고 풍성한 삶이 있어라고 제안을 해도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 또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 또 세계관 교육을 하시는 우리들의 이제 책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언어로만 증거되는 게 아니라 사실 삶으로도 그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고난 속에서도 또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또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이제 잠식되지 않으면 살 수 있다고는 우리가 논리로 얘기하지만 언어로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이들이 이제 봐야 우리의 삶이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 삶의 저 세계관이 되게 안전하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신뢰가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이제 삶에 애착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애착이. 그래서 그 뭐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좋은 거, 더 열심히 뭐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이런 거 기대 안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는 죽겠습니다. 이게 살다가 저는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다 귀찮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지쳐 계신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 지쳐 있고 자신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애착이 없진 않아요. 근데 너무 지쳐 계시다 보니까 다 귀찮다. 뭐 새로운 것도 싫고 최근에 저는 코로나 시대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기독교의 어떤 본질, 또 성경적인 가치를 소개하고 제안하는 그 순간에 사실 너무 그걸 이제 버거워하는 분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또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하지 말고 우리를 좀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맞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궁극적인 격려와 위로 또 궁극적인 진정한 쉼은 건강한 세계관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기반으로 둔 삶을 이렇게 구성해가고 재편해 갈 때 사실 거기에 진정한 쉼과 위로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 도대체 이제 기독교 교육, 세계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건강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단박에 뭐 그 집은 위험하니 지금 이 새 집을 오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 집이 되게, 이 세계관이 되게 불편했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즉시 옮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거길 떠나지 못하고 또 새로운 어떤 세계관, 또 새로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그럴까? 뭐 계속 이렇게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저 나름대로의 이제 기독교 교육, 또 세계관 교육을 해야 될 때 우리 덕목들의 중요한 요소 중에 바로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거리. 우리가 그 섬기려는 분들이 가까운 거리. 그래서 그분들이 손 뻗을 때 닿는 거리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를 찾을 때가 있어요. 이제 자기네 집이 자기네 그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다라고 이렇게 갑자기 비처럼 의식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의 은혜라고 보는데 그럴 때 이분들이 손 뻗어서 우리한테 물으려고 그러고 질문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야 우리 이사 가자 하는데 아 나 이사 가기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삐지고 화를 내고 분노해서 관계를 끊고 멀어져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손 뻗는 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원래의 그 세계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는 기독교 그러니까 세계관 교육, 뭐 기독교 교육이 있다. 이게 세계관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 포함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계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밑에 있지만 존중과 공감 속에 또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해야죠. 존중은 뭐냐면 이분들이 기존의 세계관을 갖게 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분이 악해서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갖게 된 게 아니라 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그분이 또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그거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너무 무시하거나 그걸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길 때 이분들은 이제 자존심이 상하고 신뢰감을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 저 또한 완전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냐 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섞여 있죠. 혼재돼 있죠. 어떤 부분은 성경적인 세계관인데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렇지 않을 수. 이게 좀 이런 말하면 좀 저를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뭐 어디든 돈 쓰는 문제 뭐 이런 뭐 어떤 인간관계 문제, 삶의 목표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려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먹는 문제, 뭐 식탐, 뭐 피자를 뭐 한 판 더 먹을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치킨을 한 마리 더 먹자, 뭐 삶의 고난 속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건강한 세계관인데 몸의 감각으로 나가서 이제 뭐 치킨이 나의 구원이다 이럴 수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가 혼재돼 있죠. 우리가 완전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존중해야 되고 공감해야 됩니다. 그분들 일부러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분들은 그것이 또 소중한 집이었고 또 그게 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공감하면서 가까운 거리에서 얼마든지 또 저희를 필요로 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또 계속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해 줘야 돼요. 저 집이 좋습니다. 저렇게 성경적인 세계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저쪽으로 갑시다라고 했을 때 왜요? 그게 왜 좋아요라고 했을 때 그냥요라고 하면 되고 합리적인 언어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이란 말이 저는 완전 뭐 논리적이다 이거보다는 설명이 되는 그분의 질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느낌적으로 좋다, 뭐 가면 좋다, 뭐 그냥 따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세관 교육이 나중에 세관 교육의 메타포로서의 어떤 전쟁 전투적인 측면도 분명히 이제 잠깐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 세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정중함 속에서 끊임없는 설명과 소개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들이 손 뻗어서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닿는 위치에서 그분들도 느끼는 순간이 와요.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 순간에 바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옮겨가야 됩니다라는 제안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중개인 역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교육, 또 세계관 교육을 한다는 거는 우리 거를 막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좋은 거를 좋게 막 설득하는 게 아니라 좋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언젠간 그분들이 그 성경적이지 않은 삶이 불편하다는 거를 느끼는 날이 올 것이니까 라는 그 확신과 안정감 속에서 온유함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소개하고 성경 세계를 소개하는 그 역할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세계관은 밥입니다. 우리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문화를 이렇게 누리면서 그 문화 속에 있는 세계관을 접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 세계관대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표와 또 정체성들이 자꾸 규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밥을 만드시는 그런 또 주방장으로서 매일매일 꾸준히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기억하심으로 같이 또 이렇게 좋은 사역들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들 계속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